네, 오늘 저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제 핵심은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이제 잡게 되었는데, 여러분 하박국 대언자 그러면 이 하박국 대언자가 주로 어떤 대언자로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네, 하박국 대언자를 하게 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질문의 대언자. 네, 질문의 대언자. 여러분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께 뭔가 왜 이렇습니까?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많이 있으시려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하박국 역시도 그냥 아주 단순한 질문을 이렇게 드렸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렇게 바빌론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남왕국 유다의 이런 안타까운 이런 민족과 나라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드렸던 것이 바로 오늘 이 하박국 1장에서 이제 3장까지 그의 이제 기도문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하박국은 이제 질문의 대언자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이 하박국 1장에서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에 대한 응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이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이 날로 악해지고 너무나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 세상의 모습으로 인해 주께 기도로 호소하는 분이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 다루게 될 이 하박국 대언자도 동일한 질문으로 주님께 기도로 호소하였지만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우리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우리도 우리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우리를 망대에 세워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디에 세워야 된다고요? 망대에 세워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이제 1절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이 본문의 1절 말씀은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 곧 남왕국 유다보다 사악한 이방 나라인 바빌론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선언과 관련해서 어떤 의문을 제기한 두 번째 질문을 마무리하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박국은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망대에 세우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박국이 자신을 무엇으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겁니까? 파수꾼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실제적인 의미의 파수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파수 보는 곳에서 경계를 서며 위험이나 특이한 상황을 발견할 경우 그것을 알려 대비케 하는 임무를 받은 자로서 성경에서는 누가 그런 역할을 합니까? 대언자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즉, 대언자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미리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등의 사명이 있는 까닭에 파수꾼으로 불리곤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박국은 바로 그러한 어떤 파수꾼입니까? 영적 파수꾼으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박국만 영적인 파수꾼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 또한 어떤 자들이 되어야 됩니까? 이 불의한 세상에서 이 하박국 대언자처럼 나 역시도 영적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 그런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신자라는 사실을 늘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나의 파수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 라는 이 대언자의 진술은 대언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대언자 자신이 자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야 하기에 이를 위해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하는 그런 뜻도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나의 파서 보는 곳에 서며 나를 망대에 세우고라는 이 말과 이어지는 1절 하반절에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가 되는 겁니까? 똑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지 기다리는 심정으로 어디에 나를 세운다는 겁니까? 파수꾼으로서 망대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태도로 이제 망대에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질문을 드린 자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기다리는 것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드리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주님을 모욕하는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응답을 하셔도 그 사람은 응답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도를 1시간 했느니 2시간을 3시간 했느니 기도의 그런 분량과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내가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응답을 내가 들을 자세가 되어 있느냐. 오늘 하박국이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처럼 기다려야 하는 것은 비단 하나님께 무언가를 묻고 간구한 자만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것은 오늘날 모든 성도에게 요구되는 동일한 이제 태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사실 기다림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요소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기도한 자에게 믿음은 기도의 응답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있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에 대한 뭐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기다림이요 인내다라고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이제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두 기다림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기다리는 것,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믿음은 뭐라고요, 여러분? 기다림이다. 물론 무조건 또는 막연하게 무엇을 기다리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정의를 이제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신약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 이제 귀한 말씀이 담겨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가을의 수확을 기대하며 봄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이르기까지 수고하며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에 대하여 성취와 응답이 올 때까지 수고하고 인내 가운데 기다리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분의 약속의 실현을 기다리지 않는 분이 참 신앙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기다림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기다림이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 우리의 파수 보는 것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로 다 같이 기다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문제에 더 이상 연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 그 문제에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로 들고 나와서 기도했다면 그 기도는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 문제에서 연연하지 말고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이란 그 기다림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하박국에 의해서 보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 것은 필수 요소라고 또한 제가 강조드렸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제가 좀 전에 또한 언급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무언가를 구하였음에도 정작 그에 대한 부모의 답변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들으려 하지도 않고 딴짓을 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당했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굉장히 불쾌하고 모욕을 당했다라고 여러분 느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것을 무엇으로 느낄까요? 모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는 응답에 대한 기다림만큼이나 중요한 사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한 문제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믿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며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아뢰며 이 문제를 해결하달라고 간청하곤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드린 이후에 즉시 다시금 그 문제를 놓고 또다시 염려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하나님께 기도한 자로서 올바른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결코 올바른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단 문제를 맡겼다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시도록 맡겨두고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는 그 문제로 인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서 계속해서 그 문제를 떠안고 고민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진정으로 기도한 것이 아닐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반증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말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거기 아주 중요한 기도에 관한 우리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분명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염려하는 가운데 맡기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로 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귀로만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떤 것을 원하든지 너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받으리라. 아멘이 적습니다. 받을 줄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우리가 기도를 드린 자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대언자 하박국은 자신 앞에 놓인 신앙의 문제를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제로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습니다. 질문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나의 봐서 보는 곳에 서면 나를 망대에 세우고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여러분, 깨어 있는다는 게 뭡니까? 내가 귀를 쫑긋하고 눈을 크게 떠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하실지 내가 예의주시하면서 깨어 있겠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의 이 말 속에는 자신 앞에 놓였던 문제로 더는 염려하거나 고민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하박국은 더는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전전긍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문제로부터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사역의 장소인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파수보는 곳과 망대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태도가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 파수보는 곳과 망대에 우리 자신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하고 그 응답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며 그 마음에 화평을 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방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7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화평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참으로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화평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실 줄로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아주 좀 어려운 제가 이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든 기꺼이 수용할 자세가 여러분 되어 계십니까? 네. 아멘이시죠? 예, 이런 기도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본문이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 자, 다시 1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하시되 기도하는 자의 기대와 원함과 항상 일치하도록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응답의 방향까지 자기 자신이 다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이들이 혹여 계실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의 뜻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소원대로 응답해 줘야 할 그러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마솔 램프의 요정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올바른 기도 태도가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또한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응답의 방향까지 결정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우리가 가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을 놓치기 쉽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것은 절대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응답의 방향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겨야만 되는 겁니다.
바로 하박국이 이해되는 아주 훌륭한 모범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요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시는 계획을 철회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는 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한 응답을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다만 1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1절 하반절 그분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실지 또 내가 책망받을 때 무엇라 대답할지 보려고 깨어 있으리라.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응답의 방향은 주님께 전적으로 맡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해 주시던지 그것을 기꺼이 수용할 의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방향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이름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경우는 아예 응답을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반응을 보이실 때 역시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란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대를 충족시켜야만 응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기도를 충족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어떠한 식으로 하나님의 반응이 있다면 그것이 곧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기도 응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든지 우리는 그것을 최선의 응답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소원과 기대와 다를 경우 당장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약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거기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또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어떤 자세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9절 말씀. 자, 8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3번 간청하였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3번이나 간청했는데 뭐 때문에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제게 사탄의 가시가 있는데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것 좀 낫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기도 간청을 들어주신 것입니까? 들어주지 않으신 겁니까? 들어주지 않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해주신 것이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고 그것으로 족합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기도자의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자, 이제 4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기다린 자를 결코 실망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분이라는 점입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보시죠. 하박국 2장 2절 말씀. 자, 한 목소리를 또한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이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 자, 2절 이하에는 하박국이 하나님께 드린 두 번째 질문, 곧 하박국 1장 13절 말씀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불법을 볼 수 없으신데 어찌하여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역시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그런 불의한 현실 때문에 어쩌면 이와 같은 똑같은 기도와 질문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 분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주님, 저와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악한 사람들이 저와 같은 힘을 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가만 냅두고 계십니까? 라고 이와 같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 없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해주고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 거룩하셔서 악과 불법을 참아보지 못하는 주께서 어떻게 유다보다 더 악한 이방 나라인 바빌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유다를 심판할 수 있느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자신의 의문에 대해 간구한 후에 기도하고 그 응답을 기다리기는커녕 기도 내용조차 잊어버리기를 잘한 우리와 달리 그는 주께 기도하고 그 질문에 대해 어떻게 응답하실지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박국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굳게 믿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하박국의 기다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주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는 하박국에게 자기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의 질문과 관련하여 선민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될 바빌론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판들 위에 분명하게 그것을 새겨서 그것을 읽는 자가 다름질치게 하라라고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그 환상 계시의 내용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서 20절에 너무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박국의 기도를 외면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또 두 가지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소제목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하는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될 이런 주제와 아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절 말씀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 다 한두 번씩 갖고 계십니까? 네, 다 그런 경험 갖고 계시죠? 끈기 있게 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도하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 기도가 바로 다윗이 보였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 3장도 한번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대언자 예레미야가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또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예레미야가 3장 25절, 26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또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이시죠?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신약에 가보게 되면 누가복음 2장 25절과 35절에 가보게 되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성령님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는데 결국 그가 누구를 봤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품에 안아보는 영광을 맛봤다라는 그와 같은 말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기다리는 자를 실망시키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구하는 자에게 자신의 선한 뜻을 나타내시며 그들의 기다림에 대해 확실한 응답을 주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시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지 믿고 기다리며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내가 원하는 때에 오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와 달리 어떤 응답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이란 원래 인내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또한 귀하게 여기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본문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박국 2장 3절. 자, 한 목소리로 또한 같이 읽겠습니다.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나 그 끝이 오면 그것이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비록 그것이 더딜지라도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환상 계시고 바빌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박국과 유다 백성에게 알려주고 계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그 환상 계시는 여전히 정해진 때를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성취되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즉흥적으로 행사하시는 그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세상에 많은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 같고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된 이런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운행하시며 이 세상의 역사 또한 전개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면 다 무엇이 있습니까? 정해진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만 일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해진 계획과 섭리를 따라 일하신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 자,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때가 충만히 찼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참으로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것도 바로 정해진 때가 충만히 찼기 때문에 그때 보내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을 이미 세우셨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때가 충만히 찼을 때 그분을 세상에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역을 완수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정해진 때와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것 역시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박국에 주신 이와 같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이 언제 여러분 성취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박국이 살던 때가 BC 610년 전후로 알려져 있는데 약 70년가량이 경과한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킴으로 즉 BC 539년에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바로 그때가 BC 539년이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주신 그 환상 계시를 이루기로 작정하신 정해진 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조급증에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라든가 지체된다든지 이와 같이 이제 말을 하곤 합니다. 아마도 하박국을 통해 하나님의 환상 계시를 들은 유다 백성들도 바벨론의 식민 지배를 받는 가운데 그와 같이 생각하고 말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환상 계시는 성취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성취되었다는 점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오래도록 성취되지 않아 거짓처럼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진 때는 반드시 성취된다는 점입니다. 우린 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과거로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신약 성도들도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약속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성취될 기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보이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한 지 무려 20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세월이 흘렀으니 그분의 재림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무리도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처럼 오랫동안 무수한 성도들이 고대하고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것이 헛된 약속이어서가 아니라 사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종말의 징후들이 날이 갈수록 조금씩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동안 남김없이 이루어질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재림 또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인내로 저와 여러분을 함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신지 아십니까? 의의 왕관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상으로 약속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거기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죽어도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다 고대하십니까? 근데 이 말씀 여러분 잘 보셔야만 됩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인내로 기다린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의의 왕관의 보상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 그럼 이것을 다 바라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받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박국 대언자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본문 하박국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4절 말씀, 우리 마지막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또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손 속에서 올바르지 아니하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조금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불의가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징조들도 많이 나타내는 그런 때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주께 기도하고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다려야 할까요? 어떻게 기다려야 되죠? 믿음으로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복된 소망으로 바라고 기다리며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